여러분, 에스더서를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성경의 한 책으로 등록된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사울이 제거했어야 될 아각의 그 후손이었습니다. 하만은 지금 유대인들을 다 멸살, 유대인들을 다 이 지구상에서 없앨 수 있는 조서가 꾸며져 있고 이미 왕이 그 도장까지 받아서 날짜까지도 받아놓은 상태예요. 하만은 아각 자손에게 그 해석된다면요, 하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원수인 유대인들을 끝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하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만은 이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저는 제가 어느 때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 역대기를 읽다 보면요, 가끔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내 한국 역사도 자세히 관심을 두지 않는데 왜 유대인 민족의 조상들의 이름을 내가 읽고 있는지, 그들이 피난 갔다 돌아왔던 그 가축 수에 대해서 내가 왜 이걸 읽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고민된 적이 있습니다. 차근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요즘에 암으로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데요, 내 가족이 암으로 죽게 생겼다고 했을 때 어느 의사가 오랜 동안 실험을 해서 이 암을 퇴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제 이것을 곧 공개하려고 하는데, 이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암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나거든요. 한 사람 암을 치료하는데 집 한 채 값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고칠까 말까인데 이 암으로 벌어들이는 이런 수입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암을 퇴치하는 것이 발표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실험된 결과를 다 무시해버리고 태워버리고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내 가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 문제입니다. 이건 인류의 문제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이 실험적으로 선택한 민족인데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유대인을 키워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이 유대인들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의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정면에서 막아서는 것이고, 이 에스더서 이야기는 먼 어떤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섭리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섭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한 타이밍에 있습니다. 섭리의 힘은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이면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의 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소리내서 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궁중의 일기를 펼쳐둔 사람이 뽑아둔 책과 펼쳐둔 내용 자체가 왕을 죽이려는 이런 계획 자체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미리 알아채고 그것을 제보하여서 왕이 살아냈던 내용을 읽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왕이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왕이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꼭 들어야만 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십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피곤한 새벽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깊은 곳에서 그물 내리라, 절대 그 말 순종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의미 있게 들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새벽이 와야 하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오게 된 것이죠. 잠을 청하려고 궁중 일기를 읽게 했는데 이제는
왕이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느냐, 국가적으로 모르드게에게 어떤 대우를 해줬느냐라고 했을 때 더 충격받은 것은 아무런 대우도 안 해줬습니다. 그에게 상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왕은 더 놀랐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목숨을 건져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거나 어떤 상을 바란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입장이 되면요, 되게 부끄러워요. 되게 죄송해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띄어져서 내가 그 은혜에 무엇을 보답했는가,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날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참 무엇을 했는가 하는 그런 충격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유스 아이들 중에서는요, 영화를 볼 때마다 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아이는 음악회 갔다가 그냥 그 가수들이 너무 좋아서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감격과 눈물샘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그 기능 자체가 상실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이야기를 만나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인생에서 단 하루라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했는가. 아하수에로 왕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다급한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한 시간이라도 빨리 용서받고 싶고 한 시간이라도 빨리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그래서 결심하게 됩니다. 당장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부른 거예요. 그 밖에 누구 있느냐? 놀라운 사실은요, 밖에 하만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왜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하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를 빨리 죽이고 싶어서, 모르드게를 빨리 처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존재 때문에 난 잠 못 자. 그래서 왕에게 모르드게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문 앞에 도달했는데, 지금 왕과 하만은 똑같은 사람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는 은혜 때문에, 한 사람은 심판을 하려고. 이게 묘한 거죠. 이게 주님과 사단과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하만은 이 에스더서에서 사단의 사주를 받은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구속의 역사를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하만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하만은 왕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 보시오.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싶어서 왕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하만은 왕이 지금 내가 정말 은혜를 입은 자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고 그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그런 의견을 들었을 때요, 하만은 자기라고 착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만은 최선을 다했거든요. 왕에게 그동안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돈을 바쳤는지, 물론 다 계획된 것이겠지만 그것처럼 계산된 믿음은 자기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계산된 믿음은 자기가 어떻게 공을 들여왔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 하만은 왕이 자기를 생각해서 은혜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평소에 자신이 상상했던 것, 왕에게 기대했던 모든 의견을 다 냅니다. 왕이 그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임금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 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으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왕은 이 하만의 제안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죽다 살았는데 나 그 사람 없었으면 여기 없었어. 그렇게 하자. 근데 여기서요, 하만은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10절 말씀. 곧 그대로 하는데 대궐 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내 말을 가지고 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여러분, 하만의 표정과 하만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만은 기겁했을 것입니다. 저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에 표정 관리 어떻게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의견을 냈잖아요. 그리고 하만은 평소에 왕의 친구일 것처럼 스스로 자처했고 항상 왕이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누구보다도 하만은 이거를 자신이 실천해야 되는 상황. 하만은 모르드게를 왕의 말을 태워서 왕의 옷을 입히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왕이 이렇게 높이는 사람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포하는 이런 상황 자체를 보십시오.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피곤했을 것이에요. 12절 말씀 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 안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임금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며 외치고 다녔다. 하만은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만은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 도망가듯이 집으로 가버렸어요. 12절에 정말 창피와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만이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오늘 새벽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지 그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걸 보니 맞설 수 없을 것이고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힘은 타이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14절에 보면요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급히 또 데리고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말하잖아요. 하만은 이 잔치집에 가면서도 위로를 삼아야 돼. 그래, 이 땅에 최고의 권력자가 나밖에 누구를 더 초대할 수 있겠느냐. 나 이 초대받는데 그래 이거로서 위로 삼자. 그래서 진짜 버림받은 자, 하나님께서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끝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한번 가속이 되면 가속이 붙어요. 이게 계속 굴러가는데 빠른 속도로 가는데 지금 하만이 생각할 시간조차도 없이 지금 불려갑니다. 근데 스스로는 착각하죠. 여기 7장 말씀이면요 되게 지금 갈급해 있는 왕이 있어요. 이 아하수에는 갈급해 있습니다. 뭐가 갈급해요? 보통 여자 같으면 기분이 좋아서 내가 이 나라의 절반까지 줄 테니까 말해봐. 소원이 뭐야? 라고 했는데 웬만하면 많은 여인들이 다 넘어올 텐데 에스더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소원을 말하면 계속 잔치만 베풀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매력이죠. 왕은요 이제는 관계가 바뀌었어요. 왕이 사정을 해요. 제발 좀 말해줘. 뭘 하는 거야? 내가 나라의 절반도 준다고 하지 않았냐? 에스더는 계속 침묵합니다. 사람이 어떤 매력을 느끼면요 더 주고 싶죠. 왕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내가 다 들어줄 테니 너의 소원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테니 말해달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더 왕후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 살려주세요. 내 목숨 살려주세요.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세요.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어요.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했어도 내가 이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팔려온 거거든요. 그만한 일 때문이라면 임금님께 걱정을 드리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내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세상적으로 보면 여인으로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여인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여인입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그의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왜 에스더는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요 민족을 생각해야 합니다. 민족주의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지만 민족을 생각해야 합니다.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3.1운동은 신앙의 힘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보이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순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어서도 우리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자신의 민족이 정말 멸절하게 된 이 상황 앞에서 죽으면 주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왕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자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누군지 밝혀라. 내가 당장 처형하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개인의 역사와 우리 가정의 역사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자아를 부추겨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역사를 다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적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대적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대적이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내야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도 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어려워진 것은 교회의 적이 또 다른 교회가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슬픔이죠.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에스더는 대적은 하만입니다. 이 하만이 얼굴이 막 사색이 됐어요. 하만은 왕과 왕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는 거예요. 충격하고 당황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힘은 정확한 타이밍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의 힘은요, 반전, 역전의 힘이죠. 하만은 이제 수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왕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왕이 나가버립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사람이 생각할 줄 알면요, 평소에 관계를 맺었던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하만이 그래서 내 인장을 원했구나. 하만이 그래서 그렇게 돈을 투자했구나. 하만이 그래서 그렇게 조급했구나. 왕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겠죠. 왕이 이런 걸 생각하는 동안에 하만은 지금 이 상황에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에스더에게 애고를 합니다. 왕비여 제발 살려달라고 합니다. 왕이 돌아와 보니까요, 하만의 모습 자체가 너무 역겹습니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의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신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진실은 결국은 폭로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사람 말 안 해서 그렇지요, 사람들 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르모나라는 사람은 이 타이밍을 내가 놓치면 안 된다 싶어서 이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만의 그 권력이 두려워서,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자신이 진실을 얘기해야 될 상황이죠.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사단이 볼 때는요, 저주, 실패,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는 자리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는 구원과 회복과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가 담긴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힘은 역전하는 힘이 있어요. 반전하는 힘이 있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거꾸로 보복해서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은요, 우리가 늘 말하듯이 슬픔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슬픔 대신 기쁨을, 하나님께서 희락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세요. 황망한 바다에도 길을 내세요. 어떤 일인지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곳에든지 출구를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인간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볼 때는 끝자락이에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강을 여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이민자 1세, 2세도 아니고 5세, 6세였습니다. 5세, 6세.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이 이민 사회에서 아직 5세, 6세까지도 안 왔잖아요. 5세, 6세. 지금도 사람들은 한국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 살만해지고
성공할 만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집 정리하고 가야 돼, 나라 살려면 가야 되라고 했을 때 누가 헌신하고 갔겠습니까? 그런 헌신은 거친 헌신이고 무서운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시키고 싶어서 성경에 그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 집안이 나왔어.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그 자녀들을 양육시킨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페르시아에서 온 거잖아요. 이 바사 나라에 그들은 다니엘의 전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동방 박사들은 따지고 보면 다니엘의 후손이든지 아니면 다니엘의 그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와, 정말 전설받은 존재. 어떻게 소년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이 제국을 넘나들면서 그들이 총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건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그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시대에 그렇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빛들로, 진정한 스타들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섭리의 힘을 믿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섭리의 힘을 나타내 줄 것입니다.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의 반전의 힘을 우리는 겪어야 합니다. 절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면 그 절망 자체가 씨앗이 됩니다. 희망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희망을 쓰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섭리의 힘을 믿으십시오.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 찬 저 여러분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